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세상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그러므로 과거에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만나고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출애굽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 대단한 믿음인 척하고 살아갈 때에 당하는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출애굽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출애굽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430년간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애굽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오늘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을 모세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염려도 생기고요,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바로왕 같은 아주 포악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위협적인 사람도 만나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모세처럼 바로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도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세상 속에서 바로왕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할 뿐 그만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비돔성과 라함새성을 쌓으라고 하는 강요만 받고 있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평안함이 없고 쉴 틈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낳고 길러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그저 자신과 육신만을 위해 살기 바빠서 살려야 할 생명들을 죽게 만드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당신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그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왕을 모세가 굴복시켰나요? 이스라엘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강팍한 바로 왕을 항복시켜서 출애굽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도 그리고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고 의지함으로 모든 불행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에서 출애굽 신앙으로 승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애굽 바로 왕의 압제 속에 벌벌 떨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출애굽해서 복된 저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가면 되지 뭐, 나만 출애굽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한마디로 죽을 뻔한 사람이, 죽을 뻔한 영혼이 살 수도 있고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를 모세처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가 올 텐데 그때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진정한 출애굽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에서도 출애굽해야 되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신앙으로 구원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은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한때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다시금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명자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내가 모세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앞에 두려움 없이 서서 출애굽 운동을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애굽 세상, 그리고 핍박하는 바로 왕과 상대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처럼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사용할 일꾼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보석은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었고 정금같이 나오고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고요, 내 인생 전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를 때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벗을 때 그 땅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왕도 애굽 세상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드 찬양단이 불러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라고 하는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제가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이 비록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불빛이 없어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니?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지금 나와도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모세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고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출애굽하며 살아야 되고 또 애굽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돕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영적 인도자, 영적인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서 자신은 세상에서 버려진 자고 잊혀진 자고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에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번갈아 겪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소원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찾아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또 교만하게 나태했던 신앙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구원운동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출애굽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다시금 일으키시고 부르셔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